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제자로서의 신앙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했던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복이라고 그러면은 돈 얼마 벌었대, 만수 대통했네, 운수 대통했네, 그러지만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는 말은 마카리오스란 말인데, 이 말은 물질적으로 어떤 권세를 얻어서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8복장에 나오는 그 8가지 복은요, 어떤 사람,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신앙 인격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말이에요. 어떤 복?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복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어 가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궤변 같아요. 아니, 우는 사람, 징징 짜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는 거야. 오늘날 일반적인 삶의 이치로는 징징 짜는 것이 아니라 돈과 쾌락으로 기뻐하고 슬픈 것 절로 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인데, 뭐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느냐 말이야. 오브라디 오브라다, 비틀즈가 불러가지고 유행했던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나이지리아의 요르바 부족의 말인데, 오브라디 오브라다, 인생은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즈가 이 노래로 인기 짙으실 때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슬프고 답답해도 오브라디 오브라다 이거 10분만 들으면은 여러분 치료 효과가 있으니까 이 노래 많이 들으세요. 이 노래를 많이 이제 불렀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면은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 있느냐? 위로가 있고 울어야 기쁨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르 못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5절에도 보니까 화 있을진저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으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해라, 울어라. 보통 그냥 눈만 찔끔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면서 애통하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팔복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냐면 천국에 이르는 야곱의 사다리다 그랬습니다. 사다리는 이렇게 높은 데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사다리는 결코 건너뛸 수 없는 중요한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8개의 사다리인데, 오늘은 애통하는 다리,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서는 낙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물 골짜기 지나지 않고서는 천국 낙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애통하며 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웬일이에요?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하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울라니까 웃어요. 최인호 씨라고 별들의 고향이라는 유명한 그 책을 써서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작가인데, 이분의 책 가운데 무슨 책이 있는 거니? 나는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그런 책이에요.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소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나는 대충대충, 생활도 대충대충, 만남도 대충대충, 일도 대충대충,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모든 일에 통곡하는 그런 열정을 지니고 살고 싶다.
어찌 사랑뿐이겠는가? 나는 친구도 통곡하며 사귀고 싶다. 꽃 한 송이를 보아도 통곡하며 보고 싶다. 내 아들 딸들이 통곡하는 아버지이고 싶다. 아내와도 늙어 죽을 때까지 통곡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면 믿고 싶다고요? 통곡하면서. 여러분, 인간과 사물에 대한 애정과 정열과 간격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통곡이 없고 눈물이 없는 건,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뜨거움이 있고, 눈물이 없고 간격과 감동이 없으니까 뭐 사람이 저래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겠다고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인천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일하는, 너무 이제 그저 가난해 가지고서 이렇게 판잣집에서 살아가면서 매일 이렇게 연탄 갈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이 가정의 남편은 소위 아주 우리나라 최고 인류대학 법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사법고시를 보는데, 이 사법고시가 정말 공부를 잘했는데도 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안 돼 갖고서는 집안 살림을 해서 어떻게 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거죠. 근데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이제 아들 딸이 있는데, 얘들을 잘 키워보고 싶어요. 잘 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잘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자식들에게 공부를 잘하라고 강요하는데, 하여튼 학교에서 99점만 맞았어도 막 때리는 거예요. 몇 점이요? 99점이라는 100점 전에 점수가 있어. 그리고 때려가면서 꼭 100점을 맞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 그것도 모르느냐? 애들을 매지르면 애들은 막 맨을 맞아가면서 파랗게 찔려가서, 공부 잘할게요 아버지, 꼭 100점 맞을게요, 꼭 100점 맞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매 100점만 안 좋아해도 얻어맞고. 그 어느 날은 이제 아침에 매를 맞는 장면을 이제 아내가 멀리서 봐가면서 이제 부엌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막 애들을 때려가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치느냐 그러면,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100점만 맞았다. 중학교도 100점만 맞았다. 고등학교도 100점만 맞았다. 대학교에 1등만 했다. 너들 이게 뭐냐 말이야.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너희 어머니라는 것이 말이야, 이화대학 나왔다고 말은 하지만은 성적표를 보니까 엉터리더라. 그래서 너 같은 것들이 나왔다고 막 아버지가 막 그러는 거야. 이거 실화예요, 실화. 그 안에서, 이 바깥에서 부엌에서 애들 때려가면서 남편한 소리 듣고서 아내가 머리가 도는 거예요. 물을 확 열어붙이고서, 야 너! 전에는 아내가 뭐라고 거문거문 했어요. 야 너! 그래, 너 100점 맞고 1등해서 고작 20세냐? 네가 도대체 가정을 산 게 뭐냐? 아내가 막 쏴붙이니까, 아니 남편이 말이에요, 아내가 이런 적이 없어. 그냥 고분고분 순종하던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충격을 먹었어요. 얼굴이 푹 꺼지기 시작하더니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통곡하는지. 통곡하고 난 다음에 그만큼 교만이 깨져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자상한 아버지가 됐는지. 아이들은 살았어요. 엄마가 구세주가 됐어요. 여러분, 되지 못하게 교만한 것, 이것이 깨어지는 통곡하는 눈물이 나게 전에는 사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게 남편, 그게 사람입니까? 애들 99점 맞았다고, 너희들 그렇게 돼도 공부 못하는 게 네 애미 때문에 그래, 이대 나온 뭐래, 수업 공부 엉터리로고. 그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고 사람이냐고. 남편이 그게 깨졌다네 통곡해가면서. 그러고 보니까 가정에 평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 남을 원망하면은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발악하는 사람에게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에 애통하는 그런 사람이야 새로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애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푼데스라는 그런 말인데, 헬라 말인데 보통 그냥 눈물 찔끔찔끔 마음에 슬픈 마음 갖는 것이 아니고 통곡하면서 슬픔의 강한 표현을 하는 그런 거예요. 아주 강한 표현.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슬퍼하는 거, 그게 바로 애통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이 형들이 어디서 양치나 보러 갔었는데 나중에 형들이 그 자식들이 돌아온 결과가 뭐냐면은 찢어진 요셉의 옷,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요셉의 짐승이 찢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사랑한 아들이 죽었다는 거는 속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37장 34절 35절에 자기 옷을 입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향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그랬습니다. 통곡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애통하게 될 때에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될 때 진심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애통 온다고는 또 다른 시라버의 뜻은 의미심장한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애통이라는 말은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음을 인해서 이 내 마음 가운데 없어야 될 그것이 내 마음에 있음을 인해서 아파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런 진실과 성진과 성결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향한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내 마음,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 없으면 위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통이 아닌 것이 있는데, 애통 온다가 무조건적으로 복 받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애통해도 위로받지 못할 축복 없는 애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하기 원하는데 소유하지 못하는 좌절에서 오는 애통, 이런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과 거리가 먼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몇 년 동안이나 그것 위에 노력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그 갖기에 노력했는데요, 내가 그 일에서 얼마나 저축하고 살았는데요, 이게 뭐예요? 가슴 아파서 얻지 못한 것에 애통하는 거, 그것은 복이 없는 애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에서가 그 동생이었던 야곱이라는 놈이 약삭 빨아가지고 자기 받아야 될 장자권의 축복을 다 받잖아요. 그 야곱이 나중에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서가 막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가니까 아버지가 너 누구냐? 나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예요, 축복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축복은 조금 전에 그 내 동생이 다 받아갔다. 그러니까 에서가 답답해가서 아버지 내게 줄 축복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창세기 27장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우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 내게도 그리하소서. 동생에게 장자 축복권을 뺏기고서 억울해 가지고서 아이고 아버지 좀 축복 좀 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빌다만 축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게 축복해주세요. 울고 불고 곰철 울어가면서 슬퍼했는데 여러분, 그런 슬픔에는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차원의 애통이 아닌 거예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센티네라 섬에서 고독하게 인생을 하직해가면서 그 억울함과 답답을 가지고 울부짖는 거기에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는 두려움 때문에 애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어떡하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지에 팔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예수항해로 잡혀가 고난당하니까 막 죄악의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의인을 판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통곡에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파서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아파서 주님께로 오는 거. 아파서 주님께로 오는 거.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 있을 때 어떡하나 그러지 말고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회개, 그 애통함의 진실은 애통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목회로다가 아주 자식을 잃는 슬픔 당한 목사님이 두 분 있는데, 저 서산에 있는 강 목사님하고 또 저기 파주에 있는 그 한 목사님이라는 두 분인데, 이분들이 아이들이 다 신학교 다녔어요. 근데 강 목사님은 학교에서 이 신학생 아들이 늦게 여러 학교에 준비 오다가 막 집에 오다가 이 서해 송화가시 전에 졸다가 앞차를 뒤집어서 거기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한 목사님 아들은 그 전에 면천에 있었는데 8월 15일 날인데 그날 마침 서울에서 우리 아는 장로님들 오고 그래서 우리가 외목에서 낚시질 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 아버지하고 가족들 오고 이렇게 그 외목 거기서 이렇게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해수욕을 하다가 아들이 저 앞에 들어가다가 뿔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때 같던 아들, 신학교 다니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감사할 때 유럽 여행에 갔는데 집사람이 그러는데 사모님들 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봤더니 저 뒤쪽에서 둘이가 있더래요. 그래서 왜 사모님들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모님들 하는 말이, 이렇게 높이 비행기 타고 막 그냥 올라오니까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이 있는 곳 거기와 가까지 않을까 말이야. 그래서 두 사모님이 자식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우는 거, 그런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누가 그 마음 알겠어요? 그 마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에 우리 마음을 알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약함이 무엇입니까? 정말 울어야 할 곳은 울지 못하고 울지 말아야 될 걸 향해서 우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우위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내 마음 정성 다해서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한 우리가 될 때에 거기에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의미는 그럼 무엇인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에 대한 애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잘못을 많이 범한 사람이요, 전쟁에 나가서 사람도 죽이고 가늠하는 죄도 짓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시편 50편 3절에 보니까 물은 나는 내 죄가라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자기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깨쳐버리는 죄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봐가면서 그걸 아통해가면서 주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데는 그런 마음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남한테 억울한 일 당하고 남한테 소외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 자기 외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인하는 순간에 빌라도 법정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3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볼 때에 가슴에 꽉 찔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배반했다 이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배반했다. 예수님을 배반한 그것에 대해서 가슴에 찔려서 바깥으로 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통곡했다고. 심히 통곡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래도 율법학자니까,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내가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자기 죄 때문에 박 부딪혀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 로마서 7장 24절에 그랬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잘못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애통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두렵고 떨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통곡한 거예요. 통곡한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갖다고 그러지만은 항상 우리 앞에는 죄와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무너지게 하고, 이런 때 이거를 회복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위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우리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내 자신의 뼈저리는 애통이 있어야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통하는 복은요, 성숙권 신앙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죄의 애통은 그 사람의 진정한 그 성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죄사함을 통해서 사랑과 선처를 보이시는 성숙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울었다는 말은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부활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가서 사망에 삼킨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눈물 흘리신 거. 다른 사람의 눈물 흘리는 거.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감람산에 가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봐가면서 그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문을 끌봐가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눈물 흘리셨던 거, 눈물 흘리심.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요,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애통하고 내 죄 때문에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가운데 애통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애통하는 그런 사람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오스트리아의 서울인 비엔나에 한 2-3번 정도 가봤었는데, 그 비엔나에는 아주 그 문화의 도시니까 박물관이 많이 있는데, 제가 기록해 보니까 146개의 박물관이 있대요. 그 중에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 임페리얼 뮤지엄이라고 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 가이드가 한 그림을 얘기해 주는데, 오래전인데 이 기억이 나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 성화는 아니고요, 어떤 황제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사제가 딱 막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고.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그림인데, AD 390년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정치를 반대하니까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라는 사람이 막 거기 쳐들어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근처에 있는 성도들을 막 1,500명을 막 죽인 거예요. 근데 그 황제가 어디를 갔냐면 밀라노에 가서 성당을 찾으니까 그 성단에 주교였던 그 성 암브로스라는 분이 딱 맞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왜 들어갈 수 없느냐?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황제가 하는 소리가 다윗도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암브로스라는 이 사제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다윗 왕을 모방하려 하십니까? 그러면 다윗 왕처럼 회개하셔야죠. 다윗 왕은 회개하며 애통했습니다. 당신이 그 회개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인,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게 축복합니다. 그 위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로라는 말은 이 두 가지 말이 합한 말인데 곁에라는 말과 부르다는 그런 말이 결합된 단어예요. 이 말은 곁에 부름받아 누가 서 계신다. 여러분, 우리 곁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은 보혜사와 똑같이 내 곁에서 계신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내가 내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바로 아파하는 그 순간,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필요한 것, 그것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 얻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울 때 그것을 얻음으로 기쁜, 그것은 신앙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34편 1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통회하는 사람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50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애통한다는 그 또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 대해서 깨어지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고난받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무슨 문제 때문에 아파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가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때는 우리 그 아들들 둘이 다 왔네요.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때에 특별히 훌륭한 아버지가 되진 않았지만은 아이들이 잘못할 때 제 기억에는 한 2번 정도 애들을 때린 적이 있어요. 때렸는데 왜 때렸느냐 그러면은, 한 번은 이제 여기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당진교회 도곡공장하는 권사님이 막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있으면 좋냐고. 왜냐니까 이렇게 수박 밭이 있는데 수박을 했는데 아이들이 세 번인가 수박을 애들 60통을 타다가 두 애가 이제 또를 막는다고, 통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게 요것만 식은 거 딱 따다가 그 와보니까 너희 있던 놈들이라고 와보니까 전도사님네야. 그래서 제가 아이들 혼냈어요. 막 종아리도 때리고. 또 한 번은요, 여기서 이제 교회 이제 1차를 짓고서 여기 있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들어갔더니 애들이 야 빨리 나와 그러는 거. 집안에서 내고 누가 있나 봤더니 원대이라고 친구가 여기서 이제 책상 밑에 여기 숨어 있는 거야. 그 연유를 알아봤더니 가게 가니까 물건 살 건 많이 있는데 돈이 없잖아. 근데 우리 11조원금 두는 데 책상에 알잖아. 그러니까 이 원대회를 시켜서 야
저거 살려면은 우린 돈이 없지만은 아버지 어디 가면은 거기 현금 두는 데가 있으니까 지도는 차마 못 오고 애들에게 이제 가서 세비치 오라고 그러다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고 혼냈는데 애들이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집을 안 나가더라고. 집에서 애들 톤내서 집 나가는 그놈은 잘못된 놈이야. 의도 터지면은 너무 달려드는 거야. 애들 다 그렇게 였죠. 얘 앉는 집안이고 문제가 많은 집이야. 아니 어쩌면 엄마가 이거 사랑으로 매를 때리는데 애가 딴 데로 도망가서 어디 가서 행방불명된 거야? 아니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고난을 줄 때에 그저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위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혜사로 우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이 바로 우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우위로예요. 여러분 삶에 이런 우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깨지 않는 것,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덕으로 채우지 않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내 마음이 왜 세상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마땅히 써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충만해질 텐데 왜 내 마음속에 교만과 더러운 죄가 가득한 것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없어도 되는데 이 검은 지약이 나를 점령할 때에 그대도 통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런 애통하는 삶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로 받습니까? 위로 받습니까? 세상이 시시한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내 곁에서 세상 끝날까지 계셔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걸 회개하고 나갈 때에 애통할 때에 그때 주시는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애통한 적이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잘못된 것 때문에 애통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심령 속에 있어야 될 것 잊지 못해 애통한 적이 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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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진실로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그거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해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실한 통해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풍성히 넘치게 하여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위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위로받는다고 말씀했는데 저희들에게 진실한 애통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 갖지 못한 애통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함에도 없는 그것 때문에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이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그 죄가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를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 가지지 못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게 보이자가 되신 것 때문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애통하고 위로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